1월 9일자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전도하셨죠. 이 전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전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당연히 전도이지만 그러나 전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다. 우리가 언제나 서나 항상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전도다. 그것이 꼭 길거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해야 할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아주 엄중하게, 꾸중하면서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정말 비유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비유 또는 은유, 상징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그러니까 아마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서 있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무리들을 두고 배를 타고 약간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셔서 거기서 이 바닷가에 있는 많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 안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또는 이 상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10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 안에 들어가 있다. 마치 사과와 사과 씨, 그렇죠? 이 사과 얼마나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사과입니까? 반면에 사과 씨는 이게 얼마나 볼품이 없어 보입니까? 게다가 사과의 씨와 사과는 어떤 점도 닮아 보인 점이 없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씨, 이 정말 볼품이 없고 사과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마하고 또 사과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외모를 가진 이 씨 안에 사과와 사과 나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엔 좀 문외 아니라. 어쨌든 사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가. 바로 그것이 씨예요. 씨. 이 씨라는 겁니다. 이게 씨.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책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냥 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어디 닮은 점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 안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사탄 마귀가 진멸당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씨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 씨가 참 중요한데 이 씨보다 씨만큼 중요한 거, 또는 어떻게 보면 씨보다 더 중요한 거, 밭이다. 밭.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씨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씨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런 밭이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밭이 있다.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뿌리는 씨를 받는 사람의 상태, 그 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따지고 보면 여기가 밭인 겁니다.
저는 씨를 뿌리는 자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씨를 확 뿌리는 거죠. 지금 여기에 씨를 뿌리는 분들 보셨죠? 씨를 확 뿌립니다. 밭에 이렇게 확 뿌려요. 확 뿌렸을 때 똑같은 씨가 다 떨어지는데 어디서는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가 나는데 어디는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씨가 없어져 버렸어. 분명히 뿌렸는데. 또 어떤 씨는 보니까 분명히 뿌려가지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루아침 잘 자라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확 다 타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 자라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다른 가시떨기들이 막 자라가지고요. 그 씨의 싹을 아예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생명이 죽어버린 그런 줄기들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똑같은 씨를 똑같은 사람이 뿌렸는데 왜 누구에게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되는데 누구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누구는 조금 있다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의 생명력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암송도 해요. 설명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맛은 못 보고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지 체험적이지 않은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 체험적이지 않은 복음은 복음인데 바울의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아닌 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게 될까? 그 밭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밭은 무엇일까? 밭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씨가 떨어지는 밭이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지, 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이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분명히 보는데 눈으로 보는데 알지를 못해요.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봤는데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신성 모독자를 죽여야 되겠다. 분명히 봤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들을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게 귀신이다. 귀신. 저 귀신의 힘으로 저짓하고 있다. 저 인간은 사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탄의 영 바알세불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눈이 없어서일까? 귀가 없어서일까? 이건 눈과 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 완악한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성령 하나님을 사탄으로 모독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이들이야말로 사탄이다. 이들이 사탄이니까 그리스도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 귀신 들린 자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귀신 들린 자들이 꼭 그렇게 막 온몸이 꼬여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워싱턴 DC에서 온 정치가, 동경에서 온 사업가, 이런 사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식을 갖고 권력을 갖고 부유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교회 문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 천지에 걸어다니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의 어떤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잘못 갖게 되는데,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거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에게 귀신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나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탄에 사로잡혔던 여자예요.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말도 사탄의 말, 눈빛도 사탄의 눈빛, 하는 행동들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그렇죠? 그래서 흉측한 무덤 사이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보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니까 무덤에서 살던 막 해하고 막 이랬던 사람,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이게 사탄에 사로잡힌 거,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렸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건 귀신이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요한일서 말씀드렸죠? 요한일서의 말씀,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악령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 사탄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한 자, 말을 듣는 자,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는 자, 이 말씀이 들어가는 자,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한 자고,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요?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뺏어간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말씀이 마음으로 안 들어온다. 자꾸 거부가 된다. 토해낸다. 지금 내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당연히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에는요, 어떤 말씀에 씨가 들어가도 다 사탄이 물어가 버립니다. 왜?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아무리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 내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사탄이가 다 물어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리 10년, 3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래서 사탄 마귀가 들어와 앉아있는 그런 마음 안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완악한 마음, 사탄이 들어와 있는 마음, 귀신 들린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13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시 뺏어가 버려요. 왜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그대로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이 물질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수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눈에 보이는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 이 땅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다 세상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사탄 마귀는 그 아기를 태어날 곳조차 없게 여관을 꽉 채워버렸어요.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죠. 예수님이 어느 곳에도 들어가서 아이를 못 낳도록 여관을 이게 다 사탄의 방해들이죠.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게 다 사탄의 회방이고 방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못 낳냐 아니야. 말구유에서 난다. 사탄이 뭘 어떻게 여관을 다 폐쇄시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자마자 사탄 마귀는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 모든 아기를 다 학살할 명령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육신, 육신으로 오신 말씀, 육체로 오신 말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뿌리 뽑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영적 실체를 우리는 똑바로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오래전에 영화를 봐서 잘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모습을 영화로 그렸잖아요. 제가 그 영화 너무 음산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인가요? 할 때 아주 흉측한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은지 한번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주변을 확 도는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진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 내렸더라도 다시 뽑아갈 수 있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시선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팔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그 영적 권위를 가진 자의 입술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사리가 살아나고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도록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져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첫 번째, 이 완악한 마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너무 기뻐해요. 너무 달콤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요, 말씀 잘 인용합니다. 좋은 말씀들.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시작은 미약하되 나중은 번성하리라, 창달이라, 사업장에 그런 거 다 붙여놓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닌다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 공부도 좋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면 말씀 갖다 버립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말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 말씀 좋아하는 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도 부처 믿고 신천지들도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거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줄 때뿐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될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 그 말씀 때문에 다양한 고통을 겪어야 될 때, 그때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걸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언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탄다? 언제 우리가 귀신 들릴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한다? 언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장 기회이자 위기가 언제다? 말씀 때문에 박해받을 때, 말씀 때문에 고통당해야 할 때, 말씀 때문에 오해당할 때, 말씀 때문에 미움받을 때, 말씀 때문에 손해볼 때,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위기예요. 그걸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그때 사탄이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 그리고 순간 확 낚아채가 버립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박해의 길, 미움의 길, 모함받는 길, 손해보는 길, 고통스러운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목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심이 아니라 주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여러분의 선택을 주시하고 계심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마귀가 아주 음흉한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위협, 두려움, 마귀는 위협과 두려움을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하여 복음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관리들이 베드로를 위협하죠. 너 자꾸 이렇게 말씀 전하면 내가 가둘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당신이 판단하라.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내가 누구 말 듣는 게 옳은지 당신이 판단하라. 사탄 마귀는 헤롯 대왕을 마음에 들어가 초대교회를 위협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옥에 가두죠. 계속해서 말씀 전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 차례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협. 여러분 위협을 통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시험이에요.
19절, 20절 또 다른 이 완악한 마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19절, 20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이 살 수 없고요. 재물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요. 그 외에 기타 욕심들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떠나지를 않을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셋 다예요. 그 중에 제일은, 그래도 저는 그 중에 제일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욕심. 탐욕, 그것은 곧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왜 염려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욕심 없으면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없어 보세요. 걱정할 게 뭐가 있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가 왜 올라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끊어지면 염려는 끊어져요. 왜 우리에게 재물의 유혹이 있을까요? 왜 내가 가지면 안 될 그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을까요? 왜 나는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는 유혹에 사로잡힐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그런 어떤 죄들을 쭉 언급하다가 탐심, 그것은 곧 우상숭배니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의 뿌리, 그 바로 이 욕심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 욕심, 탐욕.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이 욕심을 통과하면, 욕심을 사용해서 염려를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금 떨어져도 그 말씀의 생기를 확 다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마귀의 짓이, 이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마귀의 짓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밭의 상태가 이게 다 완악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뿌려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는 그 씨를 다 빼앗아 물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잘하더라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잘하더라도 생기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밀이 있는데 가라지가 올라와요. 가라지 누가 뿌리고 가서? 마귀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짓입니다. 이게 다 마귀의 짓.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왜 먹었어요? 마귀 짓이야. 마귀가 속임수 뿌리고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먹게 만든 겁니다.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그런 삶,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려면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하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로 대적하십시오. 예수님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 먼저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저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 발을 붙잡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세상 내 앞에 절하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 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을 여관방 가서 못 태어나게 했더니 태어났고, 태어나서 죽이려 했더니 못 죽였고, 그래 이제는 미혹이다, 유혹이다. 그렇죠? 그 사이에 그냥 초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망쳐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장에 뿌리 뽑으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그 공격, 그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대적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로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사탄 마귀가 선포했어요? 무엇을 선포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신 거예요. 말씀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대적한 거예요.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한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실체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위협, 말씀 때문에 당하는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마귀에게 유혹 당하셨을 때, 마귀의 공격을 당하셨을 때 하신 것과 똑같이 하면 돼요. 말씀대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공중의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도 기르시나니 네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귀에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받을 때 사람 말씀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으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탄 마귀의 미혹을 기도로 선포하고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두려움과 위협과 유혹과 욕심과 염려로 우리의 완악해졌던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열매 맺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 성도님들과 그 안에 진리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절망의 영을 향하여 대적하십시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두려움의 영에 선포하십시오. 유혹의 영에, 염려의 영에, 욕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더러운 욕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염려의 영, 세상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오늘 이 새벽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이 더러운 영들, 두려움과 위협의 영들,
염려와 미혹의 영들, 이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